우리 한 주간 동안 많이 더우셨죠? 얼마나 더웠으면 대답도 이렇게 못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원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웬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미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달라스 신학교 총장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스톤 브라이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은퇴하실 때까지 그 교회를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 번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운전하실 때 절대로 신호 위반하지 마시고 빨간불에는 서시고 파란불에는 가시라고.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했지만 그 미국 교회 교인들은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주일 목요 사역을 마치고 이 목사님이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무슨 생각에 잠기다가 빨간불에 그냥 가버렸어. 갔는데 순간적으로 주변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유리창 너머로 뭔가 섬찟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앞뒤 옆으로 교인들이 함께 가다가 목사님이 빨간불에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주신 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란 마음으로 집으로 갔는데 한 10여 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딱 하더니 목사님 금방 차 타고 지나가시는 것 제가 봤습니다. 왜 꼭 그런 전화를 왜 해?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 이것을 목격한 교인들이 내일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에 이미 소문이 다 쭉 퍼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점심 어느 식당에서 목사님을 만납시다. 그 전화를 받은 다음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날 약속한 그 점심 거기에 식당에 딱 들어가면서 문을 이렇게 삐꾸미 열어보니까 세상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래서 이제 속으로 야, 이제 끝났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딱 가는데 목사님이 목에다 뭔가를 걸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다 팻말을 하나 이렇게 딱 써서 팻말을 가지고 그 교인들 앞으로 딱 갔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팻말을 보니까 교인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을까요? 풀어졌죠. 근데 그 팻말을 뒤로 딱 돌리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었었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I am sinner.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법도 지키고 질서도 지키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줄 알았는데 예수를 먹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영적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는 I am say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7번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대한 답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불로 임하여 주셔서 내 몸에 불로 임하여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속에 불로 임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로 하나님이 임하여 왔는데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질문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나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의 7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처음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것이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부분에 나는 생명의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돈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에 금값이 착 올라가잖아요. 나는 금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나는 비트코인이야. 그럼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떡은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떡이 주식이에요. 여러분, 떡만 잡수세요? 아니, 호박떡 어쩌다 한번 잡수시잖아요. 이게 한국 문화의 개념 속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간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떡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의미는 주식을 말하는 거지 간식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식은 바로 뭔가 브레드, 빵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시면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뭡니까? 밥이잖아요. 그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이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밥이라 이 말이에요.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드셔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는 밥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 가운데 하나가 햄버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생명의 햄버거야. 그러면 훨씬 더 뉘앙스가 와닿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천안에 가시면 천안의 명물 가운데 하나가 호자로 시작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호두 과자. 그렇다고 우리 황우도 장로님을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천안에 딱 가서 보면 이 호두 과자 집이 쭉 줄비하게 있는데 간판을 보면 원조. 어떤 집은 원조, 어떤 집은 진짜 원조, 어떤 집은 찐 원조, 그런 식으로 쭉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조집과 가짜 원조집 구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1934년부터 지금까지 91년 동안 진짜 원조 호두집에서는 호두를 사잖아요. 박스를 열어보시면 거기에 전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집이 진짜입니다. 내가 그 집하고 절대로 짜고 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전도지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도지 내용이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판매하는 호두빵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호두빵보다도 더 맛이 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 바로 그 생명의 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동이 와요, 알아요. 전도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까운 교회 가르치고 개복동 3-1 군산 성광교회 나가십시오. 예수 먹고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전도지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오늘따라 호두가 땡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시고 생명의 밥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예수 잡수셔서 오늘도 예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찬양으로 예수를 먹고 기도로 예수를 먹고, 여러분, 설교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잡수셔서 이 무더운 날씨 지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복 받으셔서 이 무더운 날씨를 건강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3절이에요. 12절, 13절, 14절. 이 세 개의 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전체 속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 덧붙여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입니다. 영. 여러분, 영은 무슨 영을 말하죠?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게 영과 육을 서로 분리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의 철학이 있었죠. 로마 사람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육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영은 무조건 선한 것이다.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철학 가운데 이원론적 사상이 로마의 철학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속에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 논리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육신,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서는 육체 또는 영어로는 바디, 육 또는 몸,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이 악한 것인가? 이 육은 완전히 타락하고 저주받았는가?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육과 영을 계속해서 이 성경 속에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는. 여기 육과 영이 함께 대조되잖아요. 로마서 8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살리니 앞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살리니. 그러면 세 군데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영과 육을 쭉 대조를 하면서, 그러면 영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육은 무조건 악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기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masterpiece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걸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은요,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영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매주 같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울을 보면서 인상 쓰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는가? 왜요? 눈이 있는 곳에 두 개 딱 박아주시고, 코가 가운데 딱 차지해서 구멍을 두 개 뽕 뚫어주시고. 여러분, 눈이 만약에 저 뒤에 하나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무실 때 어떡하겠어요? 이게 육신, 우리 육체 자체를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가 악하다, 육체가 저주받았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의사인 폴 블랜드와 작가인 필립 얀시 두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오묘한 육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 책의 처음 시작 자체가 생명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잖아요. 만나죠. 그러면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조 개의 세포가 몸 안에서 생성이 돼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묘하지 않아요? 별로 오묘하지 않는가 봐. 근데 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 몸의 세포가 65조에서 70조입니다. 와, 원더풀,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이게 이게 코가 있잖아요. 코에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데 만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이게 냄새 못 맡는 것이 목회에 참 도움이 됩니다. 연세 드신 분 저는 가서 이렇게 닦여 하나도 전혀 인상 쓰지 않습니다. 왜? 냄새를 못 맡으니까. 제가 이미 목회 20년 하는 동안 흑인들 그리고 백인들 같이 회의도 해야 되고 같이 만나기도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하고 또 다른 냄새 차원이 또 그 동네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네로 냄새가 있어요. 뭐냐면 김치 냄새. 우리가 김치독입니다. 평생을 김치를 먹어서 그들 곁에 가면 인상 팍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 곁에 가면 또 노린내가 나요. 근데 그런 냄새가 나는데 나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전혀 인상을 안 써서. 여러분, 이 코가요, 기가 막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귀는요, 진짜 더 기막혀요. 귀가 이게 딱 안테나처럼 세워져 있잖아요. 소리 잘 들으라고. 이게 사람의 이 평형 감각 기능이 귀에 있잖아요. 그래서 딱 섰을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잖아요. 또 하나, 귀는 들을 수 있는 이 사이클이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그래서 그 헤르츠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보다 너무 큰 그 소리는 우리가 안 듣도록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지구가 지금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조용하게 자전과 공전을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거든요. 그 소리 들립니까? 안 듣게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 20Hz보다도 아주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 그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모기가 말이죠, 우리한테 물기 전에 두 손 가지고 싹싹 빌잖아요. 내가 피를 좀 빨아먹게 돼서 미안하다고 앞발을 가지고 살살살 빌거든요. 근데 모기가 두 발을 가지고 막 비는 소리가 들립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의 피부는요,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달라집니다. 껍질을 벗고 새로운 피부로 재생이 됩니다. 이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이 5일에 한 번씩 새로운 벽으로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간세포 있잖아요. 간세포가 6주에 한 번씩 간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놀랄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뼈에 있는 세포 있잖아요. 뼈에 있는 세포가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됩니다. 차를 오래 타다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 나면 부속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하면서 새로운 이 차 성능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오묘한 우리의 육체. 근데 그런 육체를 성경에서 죄다,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세요. 몸이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어. 왜 아들이 안 사준다고 삐쳐가지고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길러서 장가보냈 했더니 마누라고만 그렇게 살고 말이야. 생일인데 전화도 안 하고 말이야. 이놈의 새끼가 그냥 일품하러 가서 나한테 고기도 안 사주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사줘. 돈 없으면
내가 나한테 잘해주세요. 왜요? 내 이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씁니다. 첫째, 육체, physical body, 우리 몸 자체를 육신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여기 나오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physical body, 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육신, 바울의 몸속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고통의 질병이 바울 속에 박혀 있었다 이 말. 두 번째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3절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장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무엇으로, 또 다시 말해 인간의 차원으로서는 다윗의 계통의 후손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쓰는가? 이게 예수 먹기 전에 죄의 DNA를 가지고 살았던 옛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예수 먹기 전에 옛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던 그때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여기에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전에 옛사람,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먹기 전에 옛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정반대적 의미에서 육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먹기 전에 죄의 본능 속에서 살았던 옛 자아, 그것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주위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형제, 자매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형제들아, 저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면 남자들만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근데 여자 빼고 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자매들을 꼭 들어가라고요. 참 이렇게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여자분들이 어깨가 올라갈 줄 말이죠. 그래서 형제 나오면 자매로 꼭 넣으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안 읽더라도 여자분들은 고집스럽게 넣으세요. 시작.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빚진 자르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우리가 누군가? 형제 자매죠. 그 형제 자매는 누군가? 예수 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여기 빚진 자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율법에게 빚이 진 거예요. 이 빚졌다고 하는 것은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빚이 졌다는 이야기는 어느 한 상대에게 의무감의 관계로 엮여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율법의 빚진 자가 됐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율법은 다른 말하면 육신이거든요. 그 육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먹기 전에 옛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죄에 철저히 배워서 죄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종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율법에 빚진 자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 배워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들이 살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빚진 자가 되지 말고, 왜 그럴까? 그 율법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뭘로 갚아주셨는가?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냐하면 내가 지불해야 할 그 값을 우리가 뭘로 지불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우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우리 죄를 다 지불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 예수님에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님에게 묶여서 살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묶여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았고 마귀와 사탄에게 묶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12절에 보세요,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육신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왜? 더 이상 죄 지은 자가 아니고 빚진 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1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와서 불러요. 아담아.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아 하면 막 달려가서 아담 품에 안기고 그랬는데, 불순종한 이후에 아담아 하니까 도망가기 바빠.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죄 가운데 살아서 율법의 빚진 자로 계속 죄의 종이 돼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 먹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여기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은 misdeed,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잘못된 그 육신의 죄가 서서히, 그렇다고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전에 같으면 빨간불에 쏙 지나가서 당연히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신호지 뭐. 그러면서 빨간불에도 팍 지나가고, 노란불에는 그냥 적당히 그냥 가라는 거고, 파란불은 당연히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운전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먹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빨간불에 아니지 서야지. 그래서 잘못된 행실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14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 먹은 사람이에요. 예수 먹은 사람. 여러분 예수 먹으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잡수시고 다 살림의 복 받으세요. 예수 잡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성광교회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 어린이집을 세우시고 초등학교를 세우시고 중고등학교를 세우셔서 거기 있는 지금 학생들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 학생들이 앞으로 우간다 지역에 큰 예수의 살림꾼이 돼서 그 나라의 좋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될 것이고, 교회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백마음교회 살림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살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잡수시고 다 살림의 복 받으세요. 예수 잘 잡수셔서 기업도 살리고 가게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이게 살림의 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 먹으면 하나님의,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딸은 어디 갔어요? 이럴 때는 영어 번역을 봐야 돼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에 결단 찬송